오늘은 금요 기도입니다. 제목은요, 위험스러운 빈집.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꼭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와 본문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지만 말씀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서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제일 불행한 일은 그 인생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 이것 이상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지금 더욱더 악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하고 잔인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도대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뭐가 조종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며 얼마나 악한 마귀가 뒤에서 흉계를 꾸미며 인간을 이용을 해서 악한 장난질을 하는지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죄 속에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불신자들, 그리고 마귀들을 모두 잡아서 영원한 부정행으로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흉악한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을 조종해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사람을 통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흉악한 사탄의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빈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줄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죄인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도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그를 조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은혜 좀 받고 뭔가 달라지고 깨끗함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어떤 자세를, 오늘 말씀하신 자세를 가져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더 악하게 된다. 이 말 들으면 섬뜩하지 않으세요? 어느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만도 아니에요. 우리 믿은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이것은 목사나 교육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사탄이가 사실 주인공입니다. 사탄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집이 들어서 점령해서 더 악하게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탄이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 믿는 것도 아름답게 미화해서 참으로 멋있게 세련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지옥이니 사탄이니 형벌이니 죄니 이런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를 교인들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왜 자꾸만 그런 자극적인 얘기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서 가능한 한 그런 말씀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싫어합니다. 오늘 보면 사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귀신. 우리가 요즘 시대 귀신이라 그러면 낭량 특집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말 머리 길게 부르고 입에 피 바르고 그리고 한복 입고 막 나타나는 그런 생각하는 귀신 바로 생각하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그런 귀신이라는 소리라면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고 굉장히 그런 두려움을 주는가 공갈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는 점점 악한 영의 세대가 점점 더 역사하며 우리가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사탄의 역사가 나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기업과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인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정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을 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 생활에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라는 것은 패배에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저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어디 가면 뭘 먹을까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종횡무진 뛰고 그것만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에 아까 읽은 말씀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하는 일을 너무나 미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죄를 미화시켜서 얼마나 그것을 아름다우며 인간이 사는 것은 그렇고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감정은 다 아름답다. 그래서 어떤 악조차도 정당화시키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아름답게 말합니다. 가정주부가 불륜을 하거나 또 가정에 또 남편이 나가서 또 부도덕한 그런 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말합니까? 그래서 살다가 이혼하는 것, 그 다음엔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 남의 물질을 빼앗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디디고 올라서서 자기가 성공하는 것. 이런 일들이 TV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권선징악으로 TV에서 그걸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프로는 요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생 사는 것이 그대로고 모든 걸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가장 지금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신랄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그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수상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악을 포장하고 사탄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미화시키는 일, 이것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인 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른 기준 하에 뭐가 죄악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 나온 존재인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탄은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천국에서 아름답게 음악을 찬양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에서 천사들이 다 보고 참 루시퍼는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그 루시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칭찬을 하고 모두 다 그것을 루시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하나님 말고는 자기를 그렇게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똑같이 되보려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자를 높이고 자기 왕자를 높여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미가엘은 루시퍼를 전쟁을 해서 내쫓고 그와 함께 그때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의 편에 서서 같이 땅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의 부하들이었던 천사들은 결국 또 마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귀신이란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오늘도 귀신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왜 그런 귀신이라는 끔찍하고 이상한 미신적인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리고 귀머거리하고 간질하는 아이에게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거라사인 동네 광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가라. 그 2,000마리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왔어요. 그 귀신이라는 말을 쓰시는 것은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것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만 있을 뿐이고 사탄은 마귀의 두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사탄의 두목이가 바로 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루시퍼가 사탄이가 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까지 만드신 후에 바로 사람을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바로 전에 루시퍼는 사탄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이러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랬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 안 하고 멋있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안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달나라도 갔다 온 사람이 말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들을 타락시킨다. 예수 믿는 너희들, 은혜 받은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빈집과 같이 청결하게 된 너희들도 이런 나중엔 더 악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경각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귀신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지옥이 아니면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중간쯤에 가 있다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기도들을 할 수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그 교리를 가르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의 형상을 타고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 체험을 할까요? 불신자를 따라다니던 마귀가 사후에 그 사람의 형상을 타고서 흉내를 내면서 나타나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을 가도록
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로마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을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어디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내놓고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손아귀에 있던 모든 인류의 모든 운명과 생명과 축복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예수님 십자가의 또 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것저것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제일 좋은 안식처는 어딜까요? 마귀가 제일 거하기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점령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 안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야말로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또 뭘까요? 인간의 마음같이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리의 마음 저 자리만 빼앗고 내가 가서 점령하면 저거는 곧 내 종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을 떠나서 까만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을 섬기며 성령 안에서 사는 바로 밝은 흰색 두 가지 색깔밖에 바로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거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빈집을 얘기하는데 빈집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잠깐 성전에 와서 설교 듣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아니면 무슨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 집회 가서 잠깐 은혜 받습니다. 박수도 치고 마음에 뭔가 뜨겁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방석을 깔고 있는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깔고 있어도 그 방석을 사람이 죄를 회개함으로 치워버리니까 마귀는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마귀는 울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사는 사람은 마귀는 끝까지 이건 내 자리다. 내가 왕자다. 너는 내 하수인이고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보니까 얼마 지나고 그 다음에 물어놓은 산막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살던 그 집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살던 그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참 좋았는데 한번 그 집은 어떻게 됐나 하고서는 그냥 지치고
헤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워서 옛날에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땐 그 집이 너무 좋았는데 참 편안하고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상태는 뭘 말합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상태죠. 깨끗한 생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집을 싹 청소를 했어요. 아,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다. 와서 보는데 보니까 물이 없는 빈집인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결국 빈집인 거예요. 그 집에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지만은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빈집. 청소되고 수리된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갑니다. 가서 일로 와봐. 내가 옛날에 살던 집 알지? 내가 내가 거기서 쫓겨났잖아. 쫓겨났지. 아, 그런데 내가 그래서 가서 다시 어떤 거 한번 이렇게 기웃거리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집이 말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내가 살 때보다. 그런데 비어 있잖아. 아무도 없어. 어떻게 니들 나랑 같이 들어갈래? 그래서 자기 친구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그랬어요. 7이라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7 귀신이라는 건 또 뭘까요? 몇 귀신이 쫓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쫓겨날 때는 몇 귀신이 쫓겨났는지 몰라요. 근데 7 귀신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교만 마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마귀, 여러 가지 마귀겠죠? 다투는 마귀, 돈 좋아하는 마귀, 술 좋아하는 마귀, 예를 그런 겁니다. 7 귀신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이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빈집이 되니까 그 다음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신앙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빈집이 되고 무방비상태가 될 때에 그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다 보면은 예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인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이 세상을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빈집으로 있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타먹고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 너에게 죽는다 그랬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루시퍼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천국에서 쫓겨난 것을 얼마나 악한 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할까요? 그럼 완전히 그 사탄은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믿음 없었던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어정거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옆을 얼쩡거리고 다녔던 하와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게살과 같은 선악과가 왜 이렇게 좋게 보였을까요?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무슨 맛일까? 나 다 먹어봤지만 저거는 못 먹어봤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귀 한편이 돼서 마귀가 해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을 서로 주거니 받기 하다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걸 따먹고 하나님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건 믿음 없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아니 죽지 않아.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시기 질투하나? 그래서 하와는 그거를 따먹고요. 다 보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고 마귀에게 이미 접선이 되고 마귀에게 물든 사람은 어떤 걸 봐도 은혜가 아닌 쪽을 택합니다. 왜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했을까요? 이미 마음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게 확하게 자기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밑을 얼쩡거리지도 않죠. 그거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신앙교육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매일 자기 아내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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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가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기만 했지 사랑의 정담을 나누고 고백만 했지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지키는 것을 제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범죄하기 말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가 주는데 그걸 받아먹고 그걸 먹을 때 당신 이거 먹어서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안 먹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니까 그냥 젓가락 아유 어떻게 아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거절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같이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자그만 조그만 죄가 인류를 오늘까지 범죄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조그만 죄가 들어와서 이 인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조금만 그 선악과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살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전염병뿐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이 경제적인 손실 각 나라마다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살았던 미국도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죄다 손 벌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러고 무료급식 하는 데 가서 도시락을 얻어다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바로 그걸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코로나가 처음부터 뭐 몇백 명씩만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이 됐습니까? 그 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조그만 균이 하나 흘러나와가지고 우한으로 해서 어디로 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한국으로 일본으로 동남아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뭐 지금 남미로 유럽으로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갔잖아요. 죄의 확산성, 죄의 이 급진성, 죄의 전염성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은혜 좀 받았다고 끝까지 그걸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에 오염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악성을 치니까 그래 한번 사울을 세워봐라. 사울이 뽑혔죠. 그 사람 맨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나같이 작은 자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처음에 왕 되라고 막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보따리들 짐 있는 막 그 속에 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막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막 지내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가축 새끼 하나도 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부터 말씀해 준 겁니다. 그거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여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여 없애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알고 있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나서 가축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다 숨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사울을 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에요. 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탐내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정말 모든 짐승 새끼도 다 죽이고 한 마리도 남기지 말았는데 왜 이것을 살려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막 거기서 가축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짐승들 소리가 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놔뒀고 뭐 이거 놔뒀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안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디 가서 성령 감동 받아갖고요. 하루 종일 막 사울 왕도 예언하고 막 그 가운데서 막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빈집도 아니고 완전히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악하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도 그렇죠. 다시린입니다. 부모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이삭과 같이 주신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줬죠.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에 힘이 있으며 이스라엘을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또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독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쓰러졌습니까? 이 사람은 여자 좋아하는 음란마귀. 그렇게 여자를 건강해서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생한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들어갔다가 그 여자가 예쁘니까 그저 누워서 잠을 자다가 막 데릴라가 블레셋에 완전히 그 사람이 세뇌가 돼가지고요. 이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힘이 센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 여자 저 여자 기생하고 이렇게 놀고 하다가요. 결국 데릴라 무릎을 펴고 누웠다가 그거를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에 그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딱 잘렸잖아요.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삼손 역시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잠깐 음란마귀에 속아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태복음 13장이 요한복음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귀에게 접선이 되면 모릅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빈집이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다른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은혜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결국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7 귀신의 점령을 받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100번 결심하면 뭐합니까? 100번 회개하면 뭐합니까? 100번 이를 악물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해도 뭐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집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를 하는 건 1단계.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더러운 모든 형상들, 버러지 형상들, 세상에 보이는 썩어질 모든 형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고 우리는 걸 치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단단히 그 집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집을 비워두고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니까 전보다 나중에 그 상황이 약해졌다. 은혜를 쏟친 사람, 강팍한 사람, 안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우리에게 주시는 위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 수가 있어. 은혜 받고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는 그럴 수 없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악한 상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예수 믿고 나빠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될 것이죠. 그럼 뭘로 채워야 될까요? 빈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혼자 그냥 맨날 기분 좋고 평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도 마음이 헛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마음을 허용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과 우리 예수님 맨날 모셔드리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생활, 열심히 있는 말씀생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마치고 은혜 받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다시 그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가 더한 것을 다시 먹는다 말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개가 더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을 가서 눕는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죄를 번복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 죄인지도 모를 뿐더러 죄를 번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집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민의 현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은혜라는 것은 한도 끝 없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우리를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막 참수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마귀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람을 참수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거기서 막 죄를 막 그냥 계속해서 본 그대로 참소를 하고 그 사람을 막 그냥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문제는 그냥 깨끗하고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집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고는 그때부터는 어떤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렇다는 깨달음도 없고 옛날에 그 감격도 없고 옛날에 그 감사도 없고 뜨거운 사모함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의 차를 타고 믿음의 차를 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산으로 영적 산으로 하나님 계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만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별로 말씀이 달지가 않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고 무감각한 거 우리들이 이런 상태가 될 때 참 걱정을 많이 하죠. 바로 그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때가 있습니까? 뭔가 기도응답하고 받고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에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은혜 받도록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도 빈지르만 있다고 좋다는 것 아닌가. 아무런 긴장도 없이 경각심도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저 옆으로 수평으로 가는 것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오늘의 그 신앙생활이 매일 그 연속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동과 감격과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첫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첫사랑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간 거예요. 더 이상이 못 얻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 지속하고만 있었는데 결국은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사랑과 첫 믿음을 가져라.
어디서 떨어진 일 생각하고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 저명의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은혜 받았다는 우리들, 체험도 있고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다는 우리들, 내 신앙이 어떤가? 점점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고 나날이 되나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의 위험한 자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서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며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잘 지키고 은혜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건을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 보니 완전히 처음 상태가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아주 나빠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서 이제부터 삶이 달라지고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입니다. 우리 많은 은혜들 그동안 주셨는데 어느 공간에서라도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골방에서나 빈 공간에서나 안 하는 가족들이 모여서나 주님 꼭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고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하늘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